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앞이 캄캄한 인생길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치게 하시며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사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루의 삶을 한 걸음씩 주님 따라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성령님과 말씀이 인도하는 삶의 방향성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과 그리고 모든 계획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모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안에 어둠을 물리치시옵소서. 악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 1장 좀 말씀이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신명기 1장 21절에서 3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행하신 후에 바로가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200만이 금은보화, 이집트에 있는 가축들, 금은보화들, 그리고 거기에 붙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종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잡다한 종족들이 있었습니다.
잡다한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노예들도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섞여서 살아서 섞여서 이제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하나님 인도하시죠. 광야로 인도하셔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약 3개월 걸립니다. 3개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시내산에 딱 머물러서 몇 년 있느냐? 약 1년 있습니다. 1년. 그 1년 딱 돼서 광야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하면서 출애굽이 마칩니다. 출애굽기가 끝나요. 그리고 모세는 그 기간 동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성막 설기도를 받게 돼요. 그리고 성막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자, 구름기둥이 붕 뜨니까, 성막에서 붕 뜨니까 백성들이 다 군장을 꾸립니다. 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 구름기둥 따라서 이제 행진을 시작하는 겁니다. 광야의 행진. 하나님께서 그 장렬하는 태양을 구름기둥으로 싹 막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구름기둥이 이렇게만 있었을까요? 이렇게 있었을까요? 이렇게 있죠. 왜냐하면 광야는 뜨거운 태양 때문에 그냥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그늘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행진을 합니다. 행진을 해서 약 며칠간 행진해서 어디에 다다르냐 하면은 가네스 바데아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그 가나안의 접경 지역, 그러나 거기도 광야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서쪽으로 약 일주일 정도만 쭉 걸어서 올라가면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요충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기에 진을 치게 돼요.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에게 모세요.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제가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각색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위해서 정탐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느 골짜기로 가야 하는지, 어떤 길을 따라 가야 우리가 들키지 않고 우리 200만이 잘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모세가 이걸 좋게 여겼다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딱 뽑아가지고 12명을 보내자 하고 40일 동안 정탐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초입에 있었던 일. 이미 그 기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율법도 받고 성막도 받아서 이제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운 그러한 일들도 다 갖추어져서 이제는 신정국가 체제,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때 뭐가 있었을까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기 시작했죠. 이집트에서 가져온 것 모든 게 다 떨어지니까, 먹을 게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처음에는 만나만 주셨죠. 기적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1년 동안. 신발이 닳아지지 않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을 물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나님 광야에서 무슨 훈련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먹고 살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보호받고 살고. 왜? 아침에는 구름 기둥이 쑥 떠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적당한 그늘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추위를 면하게 하시니까 그 구름 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기적이죠. 아침마다 만나를
거둬갖고 먹고 살았으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아니 도대체 그 광야에서 어떻게 불이 있고 어떻게 구름이 있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기적을 24시간 365일 동안 기적 보고 산 거예요. 기적.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 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너희들 나 따라와라 식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읽으셔야 합니다. 40일 동안 딱 들어갔습니다. 정탐했습니다. 오니까 보고가 긍정적인 보고 하나 부정적인 보고가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 가봤더니 열매가 너무 좋더라. 아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좋더이다. 그러나 단서를 붙습니다. 그러나 26절입니다. 우리 못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안 올라갈래요. 26절이 그겁니다. 그러면서 장막 중에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셨다. 27절. 우리를 미워해서 아모리 족속에게 넘겨서 멸하시려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셨다. 28절.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게. 백성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군중이 패닉이 온 거예요. 패닉. 땅은 좋다며. 그는 아모리 족속이 있다네. 그들은 누구냐 하니까 우리보다 장대하더라. 성과 성곽은 하늘에 닿았더라.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환경을 보고를 받고 듣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게 했습니다. 은혜 주셔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홍해를 건너가기 싹 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받았던 은혜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고 과거에 역사하셨고 음으로 양으로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일했으니까 본인들은 피부로 와닿지 않겠죠. 처음에는. 왜? 바로에게 가가지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전방에서 싸우면서 최전방에서 이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말로 자꾸 이야기하면서 그 말에 하나님은 역사하사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10가지 기적을. 그런 기적과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주님 주셨던 그 은혜가 분명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딱 발생을 하면 무엇부터 생각하느냐? 그 문제만 골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를 크게 보면 큰 문제, 적게 보면 적은 문제, 적은 문제를 크게 보면 큰 문제, 큰 문제를 작게 보면 작은 문제. 누구를 불러서 하면 하나님을 계산하면 이것이 될 줄을 모르면 늘 뭐에 춤을 추느냐. 보이는 환경, 보이는 여건 여기에 따라서 마음의 안정도, 마음의 기쁨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 말한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어떻게 믿음이 실상입니까? 내가 소망하는 것에 어떻게 실제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왜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대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 내가 믿고 바라보는 것은 그냥 믿고 바라보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후에. 신앙생활은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제가 신명기를 준비한 이유는 그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막 살아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계산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 지어주는 것만 가지고 누가 못합니까? 하나님이 지어주는 것 가지고 살면은 보여주고 뭔가 해주고 하면은 다 믿어. 왜? 지금 손에 잡히고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생이다, 천국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 약속 주신 것도 약속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나의 인생과 삶 속에서 기도의 제목, 하나님 주신 역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것이 지금 실현됐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우리 안에는 많은 소원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어요. 이루어가야 할, 헤쳐나가야 할 산들이 있어요. 산. 뭐 자식들의 결혼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집을 사는 문제, 뭐 뿐만 아니고 건강 문제, 돈 문제, 뭐 인생의 문제, 관계 문제. 우리에게는 숱한 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은 한 번 넘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산 넘어 산이요. 산 넘어 산. 인생이 고비를 넘겼다 해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전쟁. 전쟁도 어떤 전쟁이냐? 전멸시켜라. 전멸.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죄 짓고 싶은 마음, 두 가지 싸움. 그리고 자꾸 끌려서 죄의 법에 끌려가면 망합니다. 복이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멀쩡한 것 같아도 내 속에는 선한 싸움이 있어요. 영적 싸움, 사단과의 싸움, 부정과의 싸움, 거룩에 대한 싸움, 세상과의 싸움, 욕망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죽을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자꾸 불신앙으로 가게 만들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꾸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우리의 대적들이 있어요. 대적들이. 그러니까 보이는 돈 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이 더 큽니다. 사람이 어디서 넘어집니까? 빙산의 일각에서 넘어진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 문제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문제요. 하나님을 계산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속에 뭐가 발생해야 됩니까? 믿음이란 게 발생을 해야 돼요. 믿음. 아,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러면 깨달아야 돼요. 눈에 안 보인다 해서 두려워할 게 아니죠. 힘들지만 가급적이면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뭐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럴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충분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 지금 내가 헤쳐가야 할 나의 인생길, 이게 돈 문제가 될 수 있고 자식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직장 문제가 될 수 있고 고부 간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아예 몰아내세요. 아예. 사람은 부정적인 것에 기울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똑똑해요. 나는 막 분석했어요. 살아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살아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헛똑똑인가를 알게 됐어요. 헛똑똑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 앞서가시는 하나님 따라서 한 걸음씩 따라가면 돼. 그냥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젊었을 때는 복잡했습니다. 일이 복잡하고 저리 왜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자식 키우는 문제, 막 산적해 있는 문제, 뭔가 막 해봐야만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막 헤쳐나가야 되니까 이리저리 막 궁리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신앙의 내공이 쌓이고 하나님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내가 지나왔던 길들을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은혜 안에 우리의 길을 채워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붙여주시고 열어주시고 건지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가면 갈수록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이 시간도 인도하고 일하고 계시구나,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염려하고 근심할 그 시간에도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 일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먼저 가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먼저 가세요. 먼저 가셔서 자리를 마련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전능하신 그분이, 이것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 해가지고 육체가 있어서 가십니까?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 계세요. 모든 것 아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들은 육체를 갖고 있고 미래를 모르고 5분 후를 모르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나는 영혼 속에 있다. 시공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꼭 이것과 같다라고 우리의 수준에 맞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여호와 이레로 준비한다. 나는 가 있다. 나는 가서 앞서서 할 일 다 하고 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불리하게 돌아가도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엎드려 기도하며 주를 신뢰하고 걸어가면요. 길을 열어요. 길을. 한 길이 딱 막히면 한 길을 열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원망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앙과 원망으로 막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끝까지 신뢰한다면, 신뢰와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신뢰한다는 거.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지 않고 동행이 가능합니까? 이제 질문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고 자꾸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동업이 될 것이며 동행이 되겠어요? 안 되지.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 내가 내 남편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24시간 어떻게 감시합니까? 그러니까 의처증이 생기는 거고 의무증이 생기는 거고 쓸데없는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맞으면 좋아요. 그러나 안 맞을 확률도 있는 거예요. 내 힘 밖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 자식들 지킨다 보호한다 해가지고 24시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죠.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놔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노후는 이렇게 살 것이다. 어떻게 합니까? 암병 걸릴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누리지 못하도록 생명을 불러갈 것을. 이런 계산은 안 한단 말이에요. 젊어서는 잘 살 연구만 해요. 성공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떠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자, 성경은 한번 읽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0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거 뭡니까? 지금 이 상황 두려워하지 말고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첫째, 여러분들이 자꾸 지금 있는 문제가 어렵고 힘들다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첫째요. 시작. 또한 이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여기까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32절 한번 읽으십시다. 자,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까? 그 말이에요. 안 믿어요. 우연하게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가나안의 축복을 받지 못한 원망 불평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10번이나 의심하면서 불신앙 가운데 걸어갔던 것은 결국 뭐가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해석을 할 줄을 몰라요. 어떤 해석? 은혜 주심의 해석을 금방 잊어버려. 그리고 안 믿어요. 그리고는 또 어떻게 사느냐? 자기 힘으로 살아요. 보이는 환경에 따라서 막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주셨던 말씀을 상기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소망이 우리를 구원시켜요. 소망이.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돼요. 꿈을 꿔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합리까지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나를 뜻을 이루고 약속의 말씀대로 나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때도 믿음으로 인내해요. 그때 주님 뭐 하실까요? 가만 계실까요?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 여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장막 칠 곳, 거할 곳,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신다.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처럼. 그리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보호해 주세요. 그 갈 길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시하십니다. 누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 원망, 불평, 염려, 근심 잠깐 데릴 수 있겠죠. 그러나 승부를 걸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래야 양당 간에 기적이 일어나. 그러나 교회 나와서 설교 들을 때는 막 믿음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막 믿음을 해놓고 밖에 나가서 막 일을 한 것 보면 그냥 자기가 하려고 그냥 막 모든 걸 막 이러면서 그냥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절대로 좋은 방법 아닙니다. 믿음을 주님이 달아보고 계시거든요. 믿음을. 오늘날 제가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거쳐가는 성도들 지금 17년 동안 많은 성도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 과거에는 목사로 있었고 교육자로 있었으니까 수많은 중직자들을 봤을 거예요. 인생을 봤단 말이에요. 인생을. 원리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반응하신다. 뭘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여호와를 신실히 신뢰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오늘 이 원리만 가지고 한번 걸어가 보세요. 하다못해 내 자식들을 세워가지고 나를 빛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은 지키십니다. 그러니 낙심절망하지 말고 진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딱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 내 편이시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아예 모양도 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 붙여요. 물질 주세요. 환경 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앞서가시면서. 이러한 역사가 우리 성림교회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에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대장 되셔서 앞서가시는데 오 주님 앞서가시는 주님 따라 모두가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베푸시며 승리와 축복의 길로 가나안의 축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뢰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게 하옵소서. 복된 길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